11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입다, 그 말의 뜻은 그가 열어갈 것이다 혹은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듯이 기생의 아들, 더 정확하게 창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집안에서 형제들에 의하여서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미래가 열려져 가는 것에 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는 어제 말씀에 큰 용사 혹은 힘센 용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입다였지만은 그런 지도자가 또한 힘으로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관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삶의 가치관, 세계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관이겠죠. 그 신앙관도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암몬의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왜 침략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입다의 이 자격이 보게 되죠.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 산간 지역 갓 자손과 르벤 지파의 이 땅을 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사는 땅의 주인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시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다가 때가 되면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사사인데 왕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때문인 것이죠. 상대방 암몬의 왕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왕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도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말하기 위하여서 길르앗 지역을 침략하게 되었던 암몬 왕을 향하여서 내 땅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이 전령들 사자들에게 대답하면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고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가 역사를 쭉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이곳에 살게 되었지만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기에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에돔 왕에게 얘기하여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니 길을 열어달라 말하게 되지만은 거절당하게 되어서 그리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이켜서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르논이라고 하는 모압의 경계를 지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그 땅의 임금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를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점령하게 되었던 그 땅은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길르앗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이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 옛날에 더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암몬 사람들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하고는 싸우게 되었던 흔적들과 기억들이 있지만은 당신들과는 싸웠던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이스라엘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땅을 놓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45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게 되지만은 다시금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 26절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고 나가라고 말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왜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침략하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관이 분명하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흔적과 정확함을 가지고서 입다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다가
힘센 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게 되어서 전쟁에 능한 사람, 칼과 창을 쓰기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는 진화한 역사를 잘 꿰뚫고 있었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암몬 사람들이 이곳을 쳐들어와서 차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기생의 아들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잘 알고 있게 되는 정통 유대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잘 알고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역사관이 없고 역사가적인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서 오락가락하게 되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선택을 볼 때 입다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왜 내가 우리 민족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지 이 사관이 분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다가 왜 사사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패 후에 땅을 갖지 않습니까? 전쟁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결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곧 자기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엘들의 전쟁이죠. 알들의 전쟁이거나 엘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그렇게 길르앗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땅의 주인 노릇하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었기에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분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인준받게 되었던 그러한 삶이 이 땅의 길르앗에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4절 말씀에 있듯이 그 땅의 신이었던 그모스가 비교되게 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분이 허락하는 땅에 너희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의 문제이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설득하는 얘기도 되어야겠지만은 결국 그 외교가 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입다가 편지를 주고받게 되고 사신들을 보내어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백성의 밑바닥까지는 알지 못하여도 지도자들은 다 알고 보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입다가 쌈만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명분을 갖고 풀어갈 줄 아는 외교에도 능한 사람이요, 가만히 따져보게 되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면서
외교가 내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내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가, 신실한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입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다는 지도자, 사사가 될 만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입다가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27절,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암몬의 왕을 향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왕 앞에 또 다른 대표자 지도자로서 내 땅을 쳐들어오게 되고 길르앗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상대방 앞에 입지가 분명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입니다. 27절 뒤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판결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삶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공동 번역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판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책망하고 지적하며 하나님의 옳음대로 살아갈 것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는 자기가 판관,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었고, 이 역사의 문제,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판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사사가 되다, 사사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입다나 기드온이나 또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이 훌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사로서 사사를 하나님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을 친히 판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 암몬의 왕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누가 알아줍니까? 억울하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름인지를 정말 확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많은 일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또 정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인간의 생사법과 삶의 모든 것들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이 전쟁의 문제도 풀어가고자 하게 되었던 입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내 오른손을 들어주셔야지 나는 옳은 사람이 되어서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신앙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열매와 결실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
땅의 성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그 속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외교적인 명분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시고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역사에 친히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옳은 뜻대로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없이 우리의 삶이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 우리의 삶이 어찌 옳은 길로 나가는 평강과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평강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승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선하신 간섭과 개입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서 내 손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옳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마음의 무릎 꿇고 항복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